예수님 오실 때에 복 있는 성도는 어떠한 성도인가? 전국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달 그리고 두 달 그동안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재림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듣고 계셨는지요? 그리고 두 번째,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재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느냐. 세 번째 묻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님이 오시면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텐데, 예수님 오실 때에 나는 데려감을 당할 것인가 버려둠을 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됩니다. 나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에베소 4장 13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으면 알고 믿어라. 즉 넓게 말씀드리면 그 말씀을 좀 알고 믿음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호세아 6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구약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신다. 이제 분명히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정말 알고 믿어야 됩니다. 말씀의 중요성, 주의 재림, 성도들의 들림, 천국의 비밀, 이방인의 축복, 이 모든 것들을 좀 확실히 좀 알고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까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뭘 강조하고 싶으느냐?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은 대로 우리가 믿는 종교는 부활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만 여러분들은 알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종교냐? 들림의 종교입니다. 재림의 종교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저는 방송을 통해서 수백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알고 믿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인가, 이 때를 좀 알고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면 무조건 잘못됐다, 이단이다, 뭐 이상한 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의 66권의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재림 아닙니까? 주님이 오시면 성경 66권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한 서너 가지 있죠. 첫 번째가 주의 재림입니다. 두 번째가 성도들의 들림입니다. 세 번째가 마지막 하나님의 대환란 심판입니다. 이거는 이 세 가지가요 연결해서 오는 사건입니다. 뭐 이 사건이 꺼내고 나서 몇 년이 있다 이건 아닙니다. 바로 오는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때의 두 사람이, 그때는 가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오신과 동시에 성도들은 들림을 받을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25장도 보면 신랑이로다 하매 신랑이 예비하였던 자들은 데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자, 주의 재림과 성도들의 들림과 순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성도들의 들림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땅에 뭐가 일어납니까? 7년 대환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1년 2년의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이 재림에 대한 이걸 정말 아주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회 부흥도 좋고 교회 부흥도 좋습니다. 뭐 전도를 해서 뭐 땅을 사서 교회를 엄청나게 짓고 성도가 수만 명 수십만 명, 이거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목사님도 예수님 오시게 되면 들림 받아야죠. 아니 목사라고 그냥 됩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 성도들도 주님 오시게 되면 주님 영접하게 만들어 줘야지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도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또 행여 목사님이 재림에 대한 설교를 안 하신다 해도 그러면 성도들은 어떡할 거예요? 예? 목사님이 재림에 대한 설교를 1년 내내 단 한 번도 안 한다면 주님 안 기다릴 겁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또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목사가 돼서 그 집 사람을 맡아 그 시대에 맞는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는 주의 종은 주인이 올 때에 복이 있으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인가를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되지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도들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가는 교회의 목사님이 1년 내내 2년 내내 재림에 대한 설교를 전혀 안 한다면 여러분들은 재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난 강력하게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을 책임질 수는 없어요. 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겁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이 말씀은 뭐냐? 재림의 설교가 나오면 재림의 설교를 빼지 말고 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오면 성도들이 듣기가 거북해도 이걸 빼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라고 증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도 3장도 내 말을 너희들이 풀고 해석을 할 때에 세상의 학문으로나 세상의 학식으로도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지 말고 성령의 감동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빼지도 말려는 거예요. 더하지도 말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절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 주님은 가셨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을 설교를 해줘야지요. 내 말이 그겁니다. 그리고 히브리 10장 37절도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멈추지 않으신다. 지체하지 않으신다. 잠시 후에 속히 오시리라. 히브리 10장 37절도 해줘야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0장 44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너희 주가 오리라. 그리고 성경 66권의 마무리가 뭡니까? 22장 20절 이것을 증거하시니까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이라는 말이 뭡니까? 거짓 없다, 변함이 없다,
절대 변경 안 된다, 흔들리지 않는다, 바로 이 뜻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진실로 아주 부탁을 하신 겁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재림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가져라. 다른 거는 잊어버려도 재림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진실로 내가 말하는 것은 빗나갈 리가 없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 이런 말씀을 우리 주의 종들은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세운 목자들이 내 말을 도둑질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난 근데 그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수년 동안 교회를 나가면서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교를 듣지 못하고 성도들의 들림을 듣지 못한 성도는 이 세 가지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면 도적 맞았습니다. 안 됐습니다. 목사님들도 축복의 설교만 할 것이 아니고, 전도에 대한 설교만 할 게 아니고, 충성, 봉사, 헌금에 대한 설교만 하실 게 아니고, 이제는 이 시대에 맞는, 정말 이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묻습니다. 아까도 물었죠? 성도님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 오실 때에 성도가 갈라졌어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어요. 자, 목사님한테 1년 내내 교회 다니면서 재림에 대한 설교, 들림에 대한 설교를 듣지 못한 성도가 주님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어라. 주님을 기다릴 때에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는 거지.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지도 못한 성도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버림받으면 어딜 갑니까? 7년 대환란 속에, 요한계시록 7가지 재앙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 살 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복 있는 성도가 되려면 때를 아는 목사님을 만나야 돼요. 때를 아는 목사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재림에 대한 설교를 못 듣고, 그리고 시대에 대한 설교를 못 들었다 하면 결론은 그렇게 내려집니다. 여러분들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은 미안합니다, 지금 때를 모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때를 모르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하고 위험한 일입니까? 성경을 보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죽습니다. 이 소경이 어떤 소경입니까? 영적인 소경이요. 믿어져요? 영적인 소경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인도자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둘 다 멸망한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은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이 시대를 알죠. 시대를 아니까 시대에 맞는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복 있는 성도가 되려면 때를 아는 목사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세 사랑하는 성도 중에 가장 복받은 성도가 어떤 성도라고 묻느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사님을 만난 성도. 난 그 성도는 축복 중에 축복받은 성도라고 나는 단언하고 싶어요. 깨어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깨어있는 설교를 듣게 될 것이고,
깨어있는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나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거고, 재림을 몰랐던 성도가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때에 주님을 기다리게 될 것이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게 되니 나도 준비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죠. 그럼 주님 오실 때 나는 데려감 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주의 종을 만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겐 제일 축복받은 성도다 이겁니다. 반대로 주님 오실 때에 불행한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반대로 생각하세요. 잠들어 있는 목사 맞는 겁니다. 잠들어 있으니 새벽인지 낮인지 밤인지 저녁인지 잠들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시대를 분별을 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오늘 본문에 또 나왔어요. 노아의 때예요. 노아의 때. 창세기 6장을 보면, 창세기 6장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맞는 말씀인데, 창세기 6장을 보면 사람이 얼마나 악했는지,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만드심을, 그리고 사람의 악함을 보시고 한탄하셨어요. 야, 내가 만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 사람이 이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 노아의 때는 얼마나 악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창세기 6장을 보면 어떠든 하나님의 사람의 악함을 보시고 한탄을 2번인가 3번 하셨어요. 사람의 죄악에 관용했다, 차고 넘쳤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심판을 하시기로 한 거죠.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심판을 해야 되겠다. 사람이 너무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서 성경을 보게 되면 생명 있는 노아의 8 식구를 제한 나머지 생명 있는 것은 다 성경 쓸어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다 쓸어버렸어요. 노아의 8 식구를 제한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 하나님의 홍수 속에 들어가 다 멸망을 당했어요. 자, 우리가 창세기 6장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에 관용해서 홍수를 내려서 다 멸망시킬 때에 노아의 8 식구가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의 8 식구가 구원을 받게 된 이유는 방주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방주를 짓게 된 이유는 뭐냐? 때를 알았어요. 노아의 8 식구가 때를 몰랐으면 방주를 지을 리가 없지요. 이 말을 잘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셨다고요? 왜 심판하셨다고요? 사람의 죄악에 관용했어요. 자, 이걸 꼭 들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인자의 임함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오실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죄악에 관용해질 거다. 아멘.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뜻은 예수님 오실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타락에 연속이 될 거고, 많은 교회들은 다 우상을 통해서 더럽혀질 것이고. 자, 그러면 우리 시대를 봅시다. 지금 자,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람이 악했어요.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구약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서 심판하신 이유는 왜요?
사람이 너무너무 악했어요. 너무너무 악했어. 그래서 심판 오셨어요. 그렇게 기록이 됐죠. 자, 그럼 우리 시대를 좀 봅시다. 자, 그럼 우리 시대 봅시다. 우리 시대. 아멘.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세상 교회 밖도 이렇게 악하고 교회 안에도 이렇게 악하니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아멘,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노아의 때도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악이 관영해서 심판을 하셨고,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인자의 임함 때도 그러하리라. 그 말씀의 뜻은 주님이 오실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의 죄악이 관영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교회 밖은 말하지 맙시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1절을 보면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어요. 이게 잡니다. 아멘. 그리고 제일 첫째 하시는 말씀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너는 일어나서 성전을 측량하라. 믿어져요? 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저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저 예배당은 어떠한 예배당인가? 재라.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제단도 측량해라. 여기는 주의 종이에요. 바로 지금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목사도 재라. 세 번째가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재라. 그러니까 교회도 심판, 주의 종도 심판, 성도도 심판이야. 봅시다. 결론은 어떻게 내려져요? 결론은 어떻게 내려져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지. 이분들아, 다 됐잖아. 그 증거를 지금 제시했잖아. 그 증거를. 이 이상 어떻게 더 타락돼? 교회 밖에는 짐승도 하지 못하는 악한 일들이 벌어졌죠. 교회는 하나님의 세운 주의 종들이 이렇게 타락됐죠. 그럼 뭘 더 봐요? 뭘 더 볼 겁니까?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졌어.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이것만 남았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알려고 하지도 마라. 알 수도 없어. 단 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징조가 일어나면, 교회가 타락되면, 주의 종들이 떨어지면, 좀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너희 주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 특별한 말씀이 뭡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가 우상을 통해서 더러워지지요. 자,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복음이 돌아가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 지죠. 자, 성도님들 성경을 똑똑히 봐요. 목사님들 교회 부흥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를,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인가를, 성도 욕심 내지 말고, 교회 욕심 내지 말고, 돈 욕심 내지 말고, 땅 욕심 내지 말고, 명예 욕심 내지 말고,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리고 이 시대를 알아야지.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내가 아니라 성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왔잖아요 지금. 자, 그럴 때에 목사님들, 자, 재림에 대한 설교를 안 했고 때에 대한 설교를 안 했다가 만약에 가셨던 예수님 오신다면 목사님 그동안 같이 믿음 생활했던 성도들 어떻게 될 거야? 버림받을 텐데, 슬피 울 텐데, 일을 갈 텐데,
피를 토할 텐데, 가슴을 치고 복통을 할 텐데, 그 책임 어떻게 질 거야? 주의 종들은 이걸 생각을 해봐야지.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성도가 복 있는 성도냐? 때를 아는 목사님을 만난 성도가 복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때를 알아야 그 때에 맞는 설교를 할 거 아닙니까? 농부가 때를 모르면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아무 때나 농사가 됩니까? 아무 때나 씨 뿌리면 배추무가 됩니까? 배추를 심을 때가 있고, 그렇죠? 농사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 제발 때 좀 아세요. 지금 보세요. 노아의 때, 노아의 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어요. 주의 재림이 임박했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말씀드린 징조를 내가 알려드렸잖아요. 주의 임자의 임함 때에도 그러하리라. 이 시대가 어떻게 더 악해집니까? 때를 아세요. 자, 결론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영적으로 깨어나세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이 시대를 보는 눈이, 한국 교회를 보는 눈이, 그리고 이 때를 보는 눈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두 번째, 목사님이 시대를 보는 눈이,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하, 내가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되겠구나. 아하,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안 되겠구나. 목사님들의 설교가 바꿔집니다. 이렇게 될 때에 목사님 교회에 나가는 성도들은 주님이 오시게 되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또 성도들,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 설교는 한 달에, 두 달에, 6개월에, 1년에 재림에 대한 설교를 몇 번이나 하시나 분명히 때는 노아의 때요, 분명히 때는 말세요, 분명히 때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어요. 분명히 때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왔어요. 분명히 때는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려둠을 당할 때가 왔어요. 성도님들 어찌하실래요?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듣고 때에 대한 설교를 들었고 주님 영접할 준비했다가 주님 오시는 날 들림을 받을 겁니까? 슬피 울고 가슴을 치고 환란에 처할 겁니까? 결단을 내리세요. 이제 주님 오실 때에 가장 복 있는 성도는 때를 아는 주의 종을 만난 성도랍니다. 부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를 어느 한 목사의 메시지, 목사님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방하는 토로 절대 듣지 마시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 오시는 날, 가셨던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꼭 마태복음 25장 지혜로운 성도가 돼서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어린 양 혼인잔치에 모두 다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